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아멘. 오늘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 메시아로 믿는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악한 영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생각을 통해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통해 하와의 심중에 들어온 이 악한 영이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 속에 존재하며 우리 기도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막으려고 유혹을 통해 빈틈을 노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뱀은 결코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뱀은 하와를 속였던 뱀 뒤에서 영향을 행사했던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은 생력이 없는 죽은 상태였어요. 그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코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닮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뱀, 즉 악한 영은 흙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생기 즉 영과 혼이 빠져나가므로 육은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만 죽은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시체라고 얘기를 하지요. 시체, 죽은 자, 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어 시체가 되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영혼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아 영적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말씀을 먹을 수도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그 영혼의 상태를 볼 수도 없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악한 영의 종이 되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즉 세상신과 연결되고 악한 영의 후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2장 34절을 통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조금 전에 창세기 3장 14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죽을 때까지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악한 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구원하랴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세상 것을 따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것을 따르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는 원래 이 마음속에 천국으로 가득 찼던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악한 영에게 속아서 죄의 종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마음속에 천국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의 속음으로 인해서 이 마음의 천국을 뺏김으로 인해서 이 심령 속에는 악한 영으로 가득 차서 악한 영, 귀신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삶이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 행동은 전혀 말씀에 만든 행동을 하지를 않아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사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육적인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자라는 말씀으로 서로 은혜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줄거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합은 선대왕 오므리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짧은 재기간 9년 동안에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내전을 치르며 북이스라엘을 안정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합은 선대왕 오므리의 정책을 계승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최대한 안정시키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도록 조언하는 선지자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배격해버려요. 그것이 시돈의 공주이자 아내 이세벨에게 나라의 종교 권한을 이름하여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서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셀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하나님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네이다로 먼저 자신의 심령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과 기근을 주신 그 이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겪고 계시는 삶 속의 가뭄과 기근에 대한 고통의 이유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의 제단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는지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정해진 시간에 드리던 기도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면서 언제부터인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내가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던 기도의 시간보다도 세상 일에 바쁘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컴퓨터 게임과 핸드폰 게임 그리고 유튜브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삶의 문제 하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처음에는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라며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기근이 생기면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이 떠올라 말씀을 찾아보고 다시 묵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답은 그 말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목사인 제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의 전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로 말씀의 레이더를 활짝 펴서 우리는 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들은요, 악한 영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레이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가운데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내면서도 삶 속에서 원치 않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는 뜻이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 넘어지게 하여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느낀다면 지금 즉시 하나님의 말씀의 레이더를 활짝 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고 안정되고 사랑스러웠던 나의 마음의 감정이 불안해지고 근심, 걱정, 염려, 한숨이 찾아왔습니까? 짜증스러워졌다면 지금은 그것은 분명 나 자신의 믿음의 재단이,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싫어지고 불편해지고 살고 싶지 않고 우울감이 나를 감싸기 시작하였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영들이 나도 모르게 틈을 타고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재단,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탐욕입니까? 미움입니까? 아니면 시기였습니까? 아니 음란이었습니까? 게임이었습니까? 도박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그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짚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악한 영들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죄성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들어온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내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외국에서 적 비행기가 우리나라 영공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는 없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레이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레이더 성능이 좋으면 더 넓은 쪽에서 볼 수 있지만, 더 넓게 볼 수 있지만, 레이더 성능이 약하면 우리나라 영공에 침범한 이후에 볼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의 레이더가 성능이 좋아야 악한 영이 침범에 들어올 것을 딱 감지하려 버려야지, 내 몸에 들어와 버려서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걸 쫓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악한 영이 나에게 침범하려고 뭔가를 딱 도사리고 있다, 딱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럽고 수악한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말씀을 통해서 쫓아내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악한 영이 이미 내 몸속에 들어와서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 그걸 쫓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레이더를 성능 좋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능이 점점 좋아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성령님은 말씀의 레이더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중의 빈틈을 타고 들어온 죄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죄를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서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한 것이 생각나면은 먼저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 참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넣어준대. 고발하는 자가 누굽니까? 악한 영입니다. 재판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악한 영이 하나님께 참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옥리, 저 옥리가 누굽니까? 바로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 고난과 가뭄, 기근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말씀으로 죄를 보지 못하고 저렇게 헤매 있다면 하나님도 그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말씀으로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히 그렇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까지는 모든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삶의 고통의 문제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다고 세상에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가서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이 없냐고 물어보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즉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세상의 신이 정말 신이라면 세상으로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신이시라면 하나님의 앞에 제단에 와서 엎드려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시길 원합니다. 우상들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시편 1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보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나의 기도의 재난을 헐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여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의 그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듯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재단을 다시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교회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재단을,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꼈던 사랑, 그 감격, 그 믿음, 그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